가만두라.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기대하며 수고하였던 거지요. 그런데 밤에 농부를 시샘하고 못되게 하려는 원수가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도망갔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밀인 줄 알았다가 한참을 지난 후 보니 그만 가라지가 여기저기 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들이 농부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분명 밭에 뿌렸는데 가라지가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어찌된 일인지요? 밀이 자라서 이삭이 팼을 때 가라지도 드러난 것이지요. 원수가 이런 짓을 하였구나. 주인님, 그럼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치면 어찌하겠느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곡간에 거두어 드리게 하겠다. 이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앞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나 그리스도이며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앗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뽑아 불에 태우듯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내 나라에서 모두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이 말씀이 본문이 있는 장 36절로 43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왜 악을 그대로 방치하는가? 주님은 왜 내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예수님은 내게 못되게 하는 자를 벌하시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되뇌이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 같은 시험이 몰아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인은 다음과 같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10절이지요. 쉬운 성경이에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불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곧 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내 주위에 이러한 악한 것들을 두셨는가?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벌주지 아니하시고 버젓이 저들이 득세하게 하시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정죄하고 분내다가 자신이 더 악해질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것까지라도 맡기며 오늘의 삶을 주 앞에서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유다 나라를 침입하여 유린하는 바벨론 나라 때문에 선지자는 마음도 아프고 심히 괴로워합니다. 물론 유다 나라의 악과 불법을 안타까워하였고 그로 인한 의인들의 고난을 심히 부당하게 생각하였지만 더 악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 나라를 쓸어버리게 하시다니 악인만 가려내 뽑아 버리셔야지 이럴 수가 있나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로 하여금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섭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시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대답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으며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가라지를 보고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이것들이 주위의 머리를 내밀고 괴롭게 하여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사랑이시고 선하신 주님을 의뢰할 것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욥의 고백을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함임을 믿고 오늘의 연단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려는 참 사랑의 섭리임을 확신할 때 욥과 같이 갑절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보세요. 처음 싹이 나고 자랄 땐 좋은 밀과 진배 없습니다.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속을 때가 많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그것은 가라지입니다. 일꾼들이 보니 기가 막힙니다. 가라지가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말하죠. 뽑아 버리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같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는데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태연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만두라.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깟 가라지로 좋은 밀이 감염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인은 자기 밭의 마지막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좋은 씨를 주인은 믿었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버려지지 않으리라고 말입니다. 일꾼들은 가라지가 미워 죽겠어요. 신경을 건드리니 말입니다. 자칫 좋은 밀을 전염시키면 어쩝니까?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라지 뽑다가 좋은 밀이 상할까 걱정입니다. 솎아내는 것 시원하겠지만 솎아내다가 좋은 밀까지 뽑힐 때가 있으니 말입니다. 가라지의 뿌리는 주변에 있는 곡식의 뿌리와 얼기설기 엉켜있는 경우가 있지요. 가라지 뽑다 곡식까지 뽑힐 염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악한 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계시면서도 3년 동안 함께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섞여 있는 12명의 제자를 가르치셨고 설교하셨고 함께 잡수셨으며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락방에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 하나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지장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다 좋은데 저것만 제거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맡기며 참아 기다리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국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17, 18절에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의 결국을 믿을진데 사랑하는 사명의 동력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지가 쑥쑥 자라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맙시다.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가 자라는 것은 심판을 재촉하는 것뿐입니다. 알곡이 잘 익어 거둘 때가 되면 척척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거두어 심판하시고 알곡은 알곡대로 하나의 오차 없이 거두시어 아버지의 곳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셔 왜 내 주위에 있는 쓴뿌리를 그냥 두시나 나를 괴롭히는 것을 더 흥왕케 하시나 내 괴로움을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시나 봐.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실제로 가라지를 그대로 밭에 두시는 것은 가라지를 위해서 그러하신 것이 아니지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봐 일시적으로 가라지를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 2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가라지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가라지 천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여 시험에 들지도 마세요. 농부는 더 좋고 더 많은 곡식을 보면서 그 농사를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가만두라. 그렇습니다.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기다리는 자, 그 기간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바랍시다. 그리고 그 얼굴에 밝은 빛을 소망하며 기쁨과 인내와 소망 중에 힘을 얻읍시다. 뿐만 아니라 농부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조금 더 담대해지고 조금 더 소망 중에 즐거워합시다. 가만두라. 넉넉하신 인내와 사랑을 가지시고 인생길을 이끄시는 주님의 한량없으신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